여러분을 저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상상을 해봤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았던 어떤 부부에게 귀한 아기가 태어났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벨을 죽이고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인류가 번성할수록 오로지 죄만 지어서 창세기 11장에는 아주 죄가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 땅에 낳은 것, 이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셨어요. 또 한 번 기대를 하시면서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겨루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을 이제 많은 민족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언어대로 여러 군데로 흩어진 그들은 곳곳마다 가서 또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고 정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흩어진 한 민족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한 번 기대를 하시며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의로워서일까?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저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선을 택했을까? 요만한 나라. 정말 자원 하나 없는 그 나라. 옛날에 언더우드가 했던 기도문을 보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오르지 않는 척박한 땅,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담뱃대를 주고 하면서 고집과 전통과 아주 이 고통에 매여 있는 이 조선이란 땅, 어쩌면 식인종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 어둠에 가득 찼던 우리 땅을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또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의 맨하탄만큼 아주 번영한 도시고 아주 문명과 그 물질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어요. 더불어 그런 도시에는 항상 죄와 악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또 따라 나섰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자 12장에서 따라 나와서 그 다음에 금방 또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가서 지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불러내셨으니까 아주 그냥 신비하신 보호하심으로 못된 짓을 했는데 나올 때는 소와 양과 노비와 많은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신비하게 보호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인류를 다시 만들고 싶으셔서 끌어가셔요. 그러다가 14장에 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롯이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지역에 막 열왕들이 연합을 해서 달려드는데 자기는 전쟁할 줄도 모르고 자기 집안에 318명을 데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함께하는 신이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14장에서 내가 따라 나온 하나님, 내가 지금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이구나를 이제 점점 배우면서 14장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무서운 거죠.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저들이 더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겁이 났죠. 그렇게 겁이 나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말씀 그대로 좀 스탑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보니까 무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점점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속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꾸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리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기복신앙, 제 이름이 이기복인데요. 이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운데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아직 하나님이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신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자식을 달라, 돈을 달라, 성공을 달라, 아파트를 달라, 결혼 배우자를 달라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상급이다. 내가 방패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주 여호와여인데 그게 히브리 원어로는 아도나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아돈의 복수 아도나이. 그것은 우리는 늘 지금 주님 주님하고 주여 삼창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라고 다시 주님 하면 너무 우리 익숙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하면서 이때 주종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도 종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님, 로드. 그 뜻은 나의 권위자며 나의 모든 프로바이더. 그때 주인은 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또 종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주종관계. 그런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부흥 집회를 갔어요. 미국 부흥 집회를 가봤는데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일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10년 목회를 하다가 교인이 하나밖에 안 남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지치고 실패한 마음으로 미국에 왔다가 이 부흥회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막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주 영어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래요.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자꾸 이렇게 삐뚤삐뚤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말이 어떻게 나오면 주여 주님이 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더래요. 그 자기가 입을 막 때리면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그래서 주여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 나오는 게 주님이 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10년 동안 네가 나의 종이었냐? 네 사역 잘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부려먹지 않았냐? 네가 종이냐? 내가 종이냐? 그랬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다시 돌아가겠대요. 그동안에는 자기를 이 사역에 주님을 어쩌면 부려먹은 좀 나를 좀 성공하게 해달라. 주님이 상급이신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으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16장에 또 하갈을 낳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해요. 하갈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아마 아기 키우느라고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그러나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또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17장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러면서 계속 나갑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17장을 통과하고 나서 18장에 중보 기도자로 이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소돔 땅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대응해서 여러분처럼 이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그러고선 이삭을 낳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 그런데 22장에 가서 저는 그래요. 이 아도나이라고 고백한 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이 정말로 로드십, 하나님과 주종관계 절대 순종. 옛날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주인이 손을 이렇게 들면 가고 이렇게 하면 오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주님을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을까? 종으로서 순종이 있을까?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일까? 아니면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마치 우리 복받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는 아닐까?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로드십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어차피 생명은 그분에게 있는데 많이 빚어도 할 말이 없지.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신데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드디어 기뻐하셨는지 우리 한번 2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여러분, 이 준행하였으므로를 우리가 한번 나의 말을 사랑하였으며 나의 말을 순종하였으며 나의 말을 경외하였으며 나의 말을 예배하였으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 안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준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종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는 종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주의 종님이 그 종님을 붙일 게 없죠. 그렇죠? 정말 어떤 분이 왜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냐고, 어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목사님자를 붙이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스라고 할까? 이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끔 이렇게 저도 어디 집회를 가보면 너무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우리가 많이 빚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주인님은, 우리의 주인님은 정말 악한 주인이라고 해도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 주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급이 되시고, 그 주님, 그 주인님, 그 한참 남북 전쟁이 있을 미국에 어떤 예화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노예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사이즈를 재고 무게를 재면서 무슨 소 팔듯이 돈을 가지고 얼마다 해갖고 이 여자는 뭣도 잘하고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돈을 자기가 주고 그 여자를 샀어요. 사서 마차를 타고 한참 걸어 나오다가 그 사람한테 자유증서를 주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가라. 네 길을 가라.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주인님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너 올 필요 없다. 근데 굳이 와서 그 주인의 모든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끌려온 종보다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이 고마워서,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밤에도 낮에도 그냥 오로지 주인의 손가락을 보면서 주인이 뭘 원하실까?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해서 이 밤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분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가 해야 할. 아마 이 구절, 노조가 있었으면 아마 당을 달려왔을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쉬라고 안 하고 또 주인의 먹을 것을 수종 들고 그러고 나서야 넌 한구통에서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요 구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반절구리 제가 그냥 읽을게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있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고 그것들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던지고 이 큰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바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들이 산을 옮기고 싶으면, 더 큰 믿음을 원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하고,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 해놓고도 그러고도 하나도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마땅히 주인님께 쓰임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 하면 기적을 하고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것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순종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순종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삶에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느냐, 로드라고 부르느냐. 믿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인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런 주종관계. 여러분 제가 그 한동대학교에서 한 10년 있었는데요. 갈대상자라는 책을 혹시 보셨겠지만 그 책이 보면 많은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멀쩡하게 좋은 직장 카이스트에 있었는데 이름도 없는 시골에 조그만 그런 학교에 이제 총장으로 오라 그랬을 때 이분이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망설이고 있는데 그날 주님 설교 말씀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말씀으로 받고 이제 떠났어요. 한동대에 갔어요. 이분들은 내가 주님 말에 순종했으니까 가라고 해서 본토를 떠나서 그 낯선 포항으로 갔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항이라는 데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뭐 오거리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있는데 오거리 이렇게 가보면 거기 현수막에 뭐 김영길 총장 거짓말하러 왔나, 또 이쪽으로 사거리에 가보면 사기꾼 김영길 뭐 이래가지고 온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마다 속에다가 막 사기꾼 시리즈 해갖고 나오고 뭐 학교가 건망할 거라고 광신 집단이라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얼굴을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학교를 들어가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저기 한동대를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 운전수 아저씨가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도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막 그냥 아파트에 막 거짓말 시리즈라고 뿌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 광고 문안을 다 모아갖고 펑펑 온 거예요. 펑펑. 이럴라고 왔나? 하나님이 이럴라고 나를 보냈나? 우리는 이제 망했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못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때
남편 김영길 총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울고 있는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아마 책에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높은 데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거지만 이렇게 비천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쓰신다고 해도 무슨 할 말이 있어 당신은? 그분이 우리 주인님이신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내 이름을 높이 쓰든 낮추 쓰든 이러든 저러든 나에게는 권리가 없어. 그분이 주님이신데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액자가 있었어요. 다 멋있게 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저건 왜 걸어놨냐고. 죽었다며. 죽은 사람이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 그러고 눕고 그런 사람 봤어? 죽은 사람이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보다 더 낮게 써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거 액자를 떼었대요. 떼어서 갖다 놓고 마침 보니까 저 다른 액자가 있더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딱 갖다 붙이셨다. 그 다음에 감옥까지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국립기도원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위인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중국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어요. 그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사랑하는 여보, 우리가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될 것 같아. 그 말이. 사실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종이, 우리가 정말 종이냐고.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번 여름에 러시아를 갔대요.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 시골에 어떤 한국 목사님 부부가 60명의 그 치매 노인들, 러시아 노인들을 큰 똥을 갈고 그냥 돌보고 있더래요. 근데 너무 하얀 옷을 입었더래요. 그래서 왜 하얀 옷을 입었냐니까 하얀 옷을 입어야 쌓는 거를 알고 뭘 흘린 걸 알기 때문에 가라. 그냥 그 남편 목사님이 MD부 나오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공부 다 하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부부가 그 치매 환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여기 왜 왔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 한국 민족 아무리 지금 교회가 정말 너무나 물질주의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흩어져서 아마존 정글에서 러시아에서 또 저 일본의 시골의 한 마을에서 핍박을 받으며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와서 순종한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아직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순종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순종의 그 순수함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우리 서신서를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유다는, 계속 이들은요 예수님이 종이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 학식이 많았던 바울, 자기 딴에는 잘 나가던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구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인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 그걸 알았기에, 그거를 만났기에, 경험했기에 자기가 종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님. 여러분, 신명기 15장에는 이런 게 있죠. 보면은 이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7년 때 이제 희년이 돼서 자유해져요. 나가라고. 자유라 그러면 그때 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습니다.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송곳을 가져다가 이 문지방에다 송곳으로 이걸 탁 해서 여기다가 귀에다가 자국을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종이에요. 그다음부터 아마 그 다음 날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아마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이 귀를 팍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종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러고 자기가 종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몸에다가 다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 것은 누가 주인 되라 그래서, 내가 종된 것은 누가 종 되라 그랬나요? 여러분이 다 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살기를 왜 선택하셨나요?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을 왜 택했을까? 뭐 칼빈의 예정론 이런 말 할 거 없이 왜 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를 왜 택했을까? 제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중동에 태어났으면 지금도 검은 거 뒤집어 쓰고 둘째 부인일지 셋째 부인일지, 거기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난 거, 내가 2조 때 태어났으면 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지금 어떤 이유라도 택하셔서 이곳에서 찬송 부르고 그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종된 특권, 그걸 왜 주셨냔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22장에 이삭을 바쳤을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걸 바꾸면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거를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지금 창세기 몇 장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15장에 있는지 12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22장이에요. 이 순종의 역사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비천해지는 것 같지만,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을 들을 그 순종이, 그 항목이 무엇일까? 그 항목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뭐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한 17살 된 여자아이, 예쁘게 생기고 미인이고 아주 잘 사는 집에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졸업하고 처음에는 졸업하기 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잠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우간다로 갔어요. 가서 그 흑인들 아이들, 고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 있으면 막 피부병 거기를 따보면 거기에 벌레들이 막 알을 까고 있는 거를 다 하고, 영양실조에 단백질을 먹이고 이래가면서 봉사를 하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불쌍해서 돌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17살짜리 18이 돼도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1년 후에 아버지가 1년만 갔다가 꼭 학교를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년 있다 다시 돌아와요. 잠깐 왔는데 와서 마음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은 그곳이다. 그래서 한 학기만 공부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결국은 23살 나이인, 지금 23살인데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 그래서 엄마가 됐어요. 엄마. 그 책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이번에 나왔어요. 미국 책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미국 교회에게 엄청난 임팩을 지금 주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지금 정말 하나님을 로드십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 한 교회는 결국은 가라앉고 말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향선을 그린다고 하지만 정말 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한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몇 사람, 그 KT라는 여자는 결국은 23살에 14명을 입양합니다. 그 아이를 하루에 목욕시키고 머리 따주면 하루가 다 간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어떤 학교에 지금 4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학용품을 제공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반대해서 와서 보니까 말리지 못하는 걸 알고, 그 아빠가 또 와서 보고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걸 알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가서 결혼을 해줘서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지금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어린 여자의 하나가 그 수백 명을 먹이고 자기가 1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10명을 데리고. 왜 그러냐?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요. 주님이 이것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자기가 아주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잘생긴, 자기 본인 말에 하면 잘생긴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고, 그 남자 처음에는 몇 번 왔대요. 와서 도와주고 가고 도와주고 외로울 때 전화하고 그랬대요.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점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여기구나. 주인님이 부르신 곳은 여기구나. 이거를 알 때 결국은 그 남자를 가게 해요. 떠나게 해요.
나와 길이 다르다. 그때 너무 외롭고 그 아픔을 글로 썼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너무 힘들지만 자기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외롭지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고 마치 진주가 담겨있는 밭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기뻐하는 자기처럼 자기는 너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게 와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가 잠시 자기 나라에 갔더니 그 좋은 폭신한 침대 거기에 누워봤는데 친구들이 이젠 좀 편안하니 고생 많았지? 그리고 편안히 쉬어라. 자기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고 폭신한 침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여기 오니까 영적으로 나는 빈곤하고 우간다를 가면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그 까만 애들이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매달리지만 누워서 잘라 그러면 온 도마뱀들이 자기를 기어다니지만 이곳이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 주인님이 부르신 곳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 주인님이 나를 상급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셔서 그 남자친구를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 17살 이제 23살이 된 그 자매님이 지금 미국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여기 에스더의 스태프들 정말 밤이 되고 낮이 돼도 기도하고 때로는 많은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여기 와 있죠. 이분들이 정말 오로지 주님이 오라고 해서 주님이 이곳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진주를 사듯이 그래서 이곳이 좋은 곳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밤에 여기 온 것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이 그 주인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그분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 결국은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아라.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40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기를. 그러나 정말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가 주님을 내 복받는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여를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신지 내가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가고 오고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분이 부르신 곳 그것이 그분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순종, 순수한 순종, 이 순종을 붙잡고 한번 걸어보셔요. 인생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 순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 손에 이끌려 걸어가던 아브라함은 22장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결국은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모든 대적의 문을 다 막을 수 있는, 순종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무기예요. 순종이 무기예요. 순종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에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혹시 우리에게 재물을, 혹시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종이었고, 어차피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분에게 우리가 정말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의 마스터고 마이 로드, 그분인 것을 좀 인정해 드리는,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중에 집가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참 어렸을 때 뭐라 그러면 네 엄마, 네 엄마, 뭐라 그러면 네 엄마,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네 엄마.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애는요 노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매사 예 그럴게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대학을 가더니 점점 싫어요. 노 아니요. 점점 우리 뜻과 멀어졌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처럼 그게 지고생이야, 지고생. 제가 보면 그 정말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지한테 고생이에요. 정말 이 불순종이 자기 고생인 거 아세요? 참 주위에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지질이 고생을 해, 지질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이 순종이 복받는 비결인데, 요즘 들어서 우리 아들이 네 그럴게요 이 말이 좀 늘어지기 시작해, 늘어났어요. 네 그럴게요.
진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럴게요. 그런 말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좋지 않은 것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인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좋은 것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만 요구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가장 최고의 자리예요. 보호의 자리예요. 보호의 자리. 거기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이 바로 내가 너를 순종하는 곳인, 보호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제가 가끔 직장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때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아도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넌 승진도 빠르고 성공한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순종의 영, 복받는 순종의 영,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순종의 영.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yes, Lord 하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그 선교사님들, 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섬에 할머니만 있지만 그들을 장례식을 치러주며 그 영혼을 돌보는 목사님들, 왜 그곳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순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민족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다시 한번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다면 뿔이 술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혀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아담으로도 안 되고 노아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의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취하고 바로 그 믿음에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순종, 또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순종하는 거고 주님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로 넘길 수도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이 순종으로 한국이 기어코 북한과 더불어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혹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 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서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 순종으로 가야 할 길,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 영광 받으실 주인님. 한번 우리 잠시 지금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아직도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순종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몸에 흔적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는 곳, 서라고 하는 곳, 주님, 주인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주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보다 더 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우리 주님, 우리 한국민족, 한국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 순종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온전한 로드십, 온전한 주인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행여나 재물을 사랑하지 않기를, 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고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민족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끝까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주님 손잡고 가겠나이다. 주여, 아버지 모든
불순물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그 길, 그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길을 가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인님이신 오 주여, 아도나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가겠나이다. 하나님,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서 버리라는 것 버리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 주인님, 아도나이, 주인님이시여,
나를 사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그 종된 특권,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인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순종의 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으로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